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빼죠? 통성기도 아까 했어요? 심각한 박해를 받던 시절에도 이 사자같이 담대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요즘의 현대교인들은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약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가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그 짝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진짜 많습니다. 금천구에만도 350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를 교회로 안 봐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이 짠맛을 잃어가는 그 소금 같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렵게, 사자가 사람과 만났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두려워야 합니까? 사자가 두려워야 됩니까? 사자가 두려워요, 사람을? 아, 요즘 사람이 막 총각 겉도니까. 우린 사자인데 사자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으악 이래야지. 우리가 깨갱깨갱깨갱 이러고 가면 되겠냐고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감칠맛을 내줘야 되는데 소금이 콩국수에다 소금을 탁 치면 그냥 맛이 확 돌잖아요. 그런데 이 맛이 사라져버리면서 진짜 이 안타까움을 넘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토록 교회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걸까? 그것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지식적인 믿음은 강한데 실천적인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실천적인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미국은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좋죠, 되게 부럽죠. 낮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끝이에요. 거기는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뭐 새벽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없어요. 예배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까지 해요. 끝나고 나면 그죠? 세신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중직자 성경 공부, 다 성경 공부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성경을 또 읽으라 그래요. 어? 백성 프로젝트 하면서 읽으라고 막 표까지 줘가면서 체크하게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성경도 쓰게 우리 한 분 권사님이 김영희 권사님 쓰셨는데 딴 분들은 안 쓰시나요? 딴 분들 나와야 그걸 같이 제보를 보낼 텐데. 그런데 그렇게 자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에 묻혀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은 CTS, CBS, 뭐 C3 TV, 9 TV 뭐 그런 거 다 들어가면서 또 설교를 또 듣고 있어요. 또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아주 특심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는데 어째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은 강한데 실천적인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좋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은 내 지식이 많이 자라고 내가 뭐 지혜로워지겠지, 단순히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많이 하는 게 좋긴 좋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기는 많이 하는데 뚫어지게 하는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형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막 자라가지고 그 듣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언젠가 어디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저 중간에 만든 분이 다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 끝이 있어요. 그 끝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이 뭐냐? 끝이 뭐냐?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우리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훈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 이래야 은혜 받아.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죠. 엄청나게 잘하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안 하는. 그럼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예요? 안 건강한 교회죠.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어딘가 뭐 하나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심지어 손톱 말이에요. 손톱. 제가 예전에 안 그래도 이 새끼손톱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이게 뭔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딴 데는 다 매끈한데 이런 게 적신호잖아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게 오래되면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도 이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 교회 안에 형식주의에 빠진 성도가 많아지고 교만한 성도가 많아지고 그런 적신호가 켜질 때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결국 교회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실용주의가 뭐냐? 신앙의 실용주의가 뭐냐? 요거 제가 요 며칠 기도하면서 계속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강하게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실용주의를 경계시키고 배경시켜라. 설교를 해라. 근데 이거 오늘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은 6장 12절이죠.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자, 12절이 뭘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문법적으로 뭐에 해당합니까?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중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앞에 내온 내용과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 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을 이 그러므로가 이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이제는 왕노릇 못해요. 살아있어야 왕노릇하지. 죽었는데 뭔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는 거죠. 죽었으니까.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건가요 이제? 아니죠. 살아나죠.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살아나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죽었고 의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게 살아난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예전처럼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닥쳐 그랬죠. 네, 집어쳐. 닥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로 넘어가면 이렇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새 신분을 가졌으면은 새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야 될까요? 새 신분을 가졌는데 옛사람답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새 신분이면 새롭게 살아야죠. 내가 전에 신용불량자였으면 신용불량자답게 살았던 것이고, 이제 신용불량 다 청산하고 내가 이제 다 비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복을 받아서 더 막 누려요.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신용불량자처럼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 되죠. 이제는 새로운 신분답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제 그러므로가 이 12절부터 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실천하며 살아라. 그 내용이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2절, 13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하며 죄에 대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던져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이거 다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드리며 또 드리라 이건 또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 또는 하라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하고 그러죠? 명령. 자, 명령은 그러면은 군대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명령어는? 아니죠. 명령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명령어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내 기분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해주고 오늘은 기분이 더러워서 안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슬프니까 못하고 오늘은 내가 기쁘니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 기분, 내 환경, 내 모든 마음 자세 이런 유무를 다 떠나서 내가 설사 오늘 그냥 코가 속자락 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지 마라 그런 거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라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며 살아라. 왜? 우리가 이제 새 신분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이제 전에는 너희 기분 따라서 생활했을 텐데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으니까 네가 기분이 나빠도 네가 기분이 좋아도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도 내가 오늘 그냥 잃어버렸어도 그런 거 환경과 처지와 나의 마음과 모든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하고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 안수 왜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 안 주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여자 목사 안수는 성경이 말하질 않아요. 성경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목사 나오질 않았어요. 그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동원해서 성경이 대놓고 금지하지 않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이 필요하면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필요하다면. 근데 왜 말을 안 했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고 둘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뭐에 대한 것만 기록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거를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거 그것도 잘못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게 성경이 하지 말란 걸 했어요. 또는 성경이 하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져야 되겠어요?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 내가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이제 다시 돌아서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게 우리 공로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죠? 그럼 우리 신분이 바뀐 거,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 이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이것도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죠. 예수의 공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요 말만 듣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 하나님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뭘 따져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건 목사님들만 갖는 신앙이죠. 전도사님들만 갖는 신앙이죠. 아니, 여기 어디 목사들만, 장로들만 그 얘기 써놨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또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죄 짓는 존재예요? 안 짓는 존재예요? 또 죄 짓는 존재죠. 그럼 죄 져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또 해요. 실패했죠. 그럼 실패했다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제부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 아니죠. 실패했어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죄를 져도 또 다시 해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애기들 걸음마 할 때 여러분들 체험은 많은데 이론은 모르죠. 애들이 최소한 몇 번 넘어져야 걸음마 배우는지 아세요? 저는 찾아봤어요. 애기들이, 이런 애들, 내가 애기들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고양이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애기들이 저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안 넘어지고 똑바로 걸은 데까지 몇 번을 넘어져야 되냐면 최소한 2000번을 넘어진대요. 2000번 넘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저기 다 까지고 깨지고 멍들고. 그래 애기들이 넘어졌다고, 그 중에 어떤 애기가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한계야. 그러고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 터지죠. 근데 애기들은 넘어졌다고 포기 안 하죠. 다시 일어나요. 울다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걸어요. 그러다 또 넘어져요. 그러다 또 걸어요. 그렇게 2000번, 최소한 2000번, 늦는 애들은 3000번. 그렇게 넘어진 다음에 걔들이 일어서서 걷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이 잘 걸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 뿌리치고 지들이 막 뛰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뛰게 됐는데 이제 잘 걷잖아요. 잘 뛰잖아요. 그런다고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 날 또 오죠. 넘어져요. 그래서 또 울어요. 아프다고. 그렇지만 거기 아프다고 주저앉아고 거기서 하루, 이틀, 사흘, 뭐 한 달 거기서 자는 애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걸어요. 애기들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넘어졌다고 포기 안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일어나려고 해요. 두려워해요. 또 넘어지는 걸 또 두려워해요. 내가 또 죄 짓는 걸 또 두려워해요. 여러분,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원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도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진대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안 일어나면 되겠냐고요.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죄와 싸우는 삶을 포기해서야 되겠냐고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2000번 넘어지고 3000번 넘어져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걸을 날이 올 것이고, 걷다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1절에서 11절까지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까지 서라면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갖고 12절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랑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죄의 무리로 죄를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볼 텐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죄는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거는 우리가 죽은 거지,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1절에서 11절까지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죄의 힘이 사라졌나요? 죄의 힘은 안 사라졌어요. 죄가 죽었거나 죄가 행동을 멈춘 게 아니거든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을 악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돼요.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두 번째는 죄는 우리 몸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희 죽을 몸이라고 했거든요. 너희 죽을 몸은 뭐냐면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체를 말해요. 너희 죽을 몸. 요걸 13절에서는 뭐라 불렀냐면 지체라 그래요. 너희 지체. 우리 지체, 이 손, 다리, 머리, 배, 이런 지체. 이렇게 지체라 불렀어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몸, 육체, 지체, 계속해서 몸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자꾸 우리의 몸을 언급하느냐? 그 얘기예요. 거듭난 거는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몸이 거듭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거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는 자유로워지게 됐어요. 하지만 내 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몸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그때는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늙어가요. 썩어요. 죽어요. 왜? 이 몸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 몸은 어떤 몸이냐? 부패한 본능이 꿈틀거리는 몸이에요. 아담의 원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계속.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데 내 체열을 하는 데는 진짜 짜증나서 이 목사라는 말을 이제 요구 못하겠고 여기다 처음에 꽂았어요. 꽂고서는 6병을 빼더라고요. 피를. 알죠? 여기다 바늘 딱 꽂아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만한 거 툭툭 꽂아갖고 피 빼는 거. 근데 이게 자꾸 지가 딴짓하다가 건드려서 떨어지는 거 이게. 바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빼서 또 꽂아요. 또 해요. 또 하다가 또 딴 거 보다가 또 내가 막 여기까지만 가.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결국 여기에 내가 4번을 꽂았어요. 그리고 자꾸 건드리니까 지도 미안한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자꾸 빠지네. 왜 이렇게 빠지지? 손에다 합시다. 여기다 또 꽂았어요. 이거 내가 대놓고 그랬는데는 또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건드는 거예요. 좀 집중하고 좀 피 좀 빼세요. 아파요, 아파. 내가 그거 하는데 무슨 생각 드는지 이 옛날에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막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아이 거머리 한번 붙으면 아주 징그럽게 안 떨어지죠. 그거 딱 띄면 여기 여전히 그냥 이만큼 다 살이 뜯겨갖고 막 벌써 막 이러면 거머리 많이 뜯겨 보셨나 보요. 거머리 어떻게 아세요? 네? 거머리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모르겠어. 거머리 어떻게 아시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내가. 머리가 안 들어가셨을 건데. 나도 그게 궁금했어. 자 넘어갑시다. 네. 죄가 그래요. 죄는요 이 거머리 같아서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끈질기게.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12절에서 이 죄를 뭐라 불렀냐면 몸의 사욕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거듭났지만 몸의 사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이유가 비록 거듭난 사람도 계속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거에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에 다시 우리 팔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처음에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책망과 권면을 받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뜻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하리라. 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물을 뿜지 말고 아무에게 힘들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순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이 구절을 봤었죠. 지금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여전히 도둑질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그 컨퍼런스 갔잖아요. 거기다 목사들만 왔거든요. 네? 목사하고 사모님들만. 근데 광고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꼭 귀중품하고 핸드폰을 꼭 챙기세요. 분실되면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 목사만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목사들 중에도 안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직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럴 수 있다? 아이 감사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예사를 하고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 예사를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권면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들을 권면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딱 끊어버려야 될 생활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몸에 계속 그 죄성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건가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두 종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되겠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을 자꾸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충동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만들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듭니다. 예외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측 총회장이 성범죄가 걸려가지고 총회장 직무가 정지됐어요. 지금. 총회장이 총회장.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고 통합 측 전체 교단을 관장하는 총회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꼭 기억하세요.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그렇게 일생활로 죄의 생활로 끌어간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전에 개혁성경은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죄가 나를 내 몸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몸은 누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내 몸은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거듭난 나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마귀가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무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의 처지가 바뀌어요. 또 내주다라는 말, 불의의 무기를 내준다, 죄에게 내준다. 내준다라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 이 말을 다 이어서 번역을 하면은 나 자신을, 나의 몸을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고 죄에게 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맙시다. 하나님께 갖다 바칩시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갖다 바치면 우리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어놓은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소송을 받는 자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몸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죄에게 나 마음대로 갖다 주면은요,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써주세요 갖다 바치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9절. 그러니까 지금 16절과 19절에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죄에게 너의 몸을 내주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줄 것이냐, 그 말을 지금 하고 나서 너가 누구에게 너의 몸을 내주는가에 따라서 너는 죄의 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어. 그런데 19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라는 말은 앞과 지금이 단절되는, 이제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옛날 우리가 죄에게 내 몸을 드렸을 때처럼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이거보다 더 정확합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간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왔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자기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자로 살으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의 삶을 다시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일부러 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막 그런 식의 삶을 산다면은 그럴 수 없느냐라 했지만은 그건 더 나아가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늘의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뭐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일부러 죄를, 여기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없죠? 참 감사해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죄 짓고 고의로 죄 짓고 또는 죄 지으면서도 스스로 합리하고 뭐 어때 뭐 하나님이 회개하는 대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다 용서하시기, 물론 용서하시죠, 회개하면. 그러나 그걸 이용해 먹으면 되겠냐고.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10대 20대들 우리 해민자매 진우 형제 혹시 10억을 준다면, 누가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0년 가 있을 수 있어요? 못 가? 해민자매 못 가? 근데 우리 10대 20대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10억을 준다면 10년 정도에 난 가 있을 수 있다. 74%가 나왔어요. 10대 20대 10억 준다면 나는 10년 감옥 간다. 나는 10억을 튀어버려 내가. 10억 벌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20대가 거의 90%에 가까운 답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냐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90%가 넘었어요. 절대로 정직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 미국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다. 이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겠냐고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도둑질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다른 데서 딴 사람들 쌈 붙이고 막 그런 짓을 하니까 세상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10대, 20대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 젊은 애들, 20대들, 10대들이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이건 참 비극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애들만 설문조사 했을까요? 예수 믿는 애들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병들어갑니까? 교회에서 정말 피 묻은 복음을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는요 간증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고 여기서 뭐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단을 다 떠나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할 것 없이 모든 목사들이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죽어가는 심령이 사는 것이지 여기서 간증 얘기한다고 그 영혼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병든 거는 목사들이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주의에 물들어서 그래요. 실용주의. 그러다 보니까 기독 청년들까지 정직해야 되는 기독 청년들까지 정직과 정의를 골동품 취급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직하면 절대 못 산다. 카센터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는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카센터를 준비하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제 들었어요. 예전에 카센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거예요. 어떤 카센터는 단골이 가면은 잘 봐주는데 단골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들르는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단골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들은 별것 아닌 증상도 마치 큰 고장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속여서 부품을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카센터가 다 똑같은 카센터가 아니구나. 이런 일이 카센터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맙시다.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맙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너희 아이와 나를 위해서 산생 너희 아이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요 진리라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선생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세워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고 거짓을 하시라. 거짓말은요 누구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원수 마귀의 본성. 그래요. 거짓말쟁이는 그러므로 뭘 증명한 거냐? 나는 아직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거는 하고 그러고 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자기의 거짓말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실제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실제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3장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참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귀는 어떤 존재? 거짓말쟁이. 그런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 새롭게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귀의 그런 습성을 따라서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참을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진실하십시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를 위해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머리도, 나의 가슴도, 나의 배도, 나의 다리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감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그렇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여전히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자들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가? 우리의 입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를 가지고 왜 우리가 나쁜 장소에 가고 죄의 장소에 가면 안 되는가? 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 산을 넘고 강을 넘으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목적은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어떤 약속이냐?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시작. 제가 너희가 시험하는 이는 너희가 오라 잊지 아니하고 은혜하려 있으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또 여기서 또 아멘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름을 위해 너희를 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단지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우, 죄 짓지 않는 것만도 대단하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뭘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이제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욕하던 사람은 욕하면 안 돼요. 이제 싸우던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왜? 내 몸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행가를 부르던 입은 이제 찬송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통계를 보면은 자식을 4 이상 낳은 사람 중에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3 낳은 사람은 조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제 정신병원에 제일 많은 건 자식 하나, 여자들. 그 다음에 2, 3, 4 이상은 정신병원에 1명도 없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왜냐? 정신 없어서. 애들 때문에.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딴 생각할 틈이 없대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야.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다 할 일이 없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주를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정신적 여유도 없고 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막 진짜 뭐 낮밤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 때, 그때 뭐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희 교구 식구들이, 아유 목사님 진짜 아유 아직은 젊으셔서 그런데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내가 뭐라 했더라면, 아프고 싶어도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몸을 헌신하는 데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들 중에는요 막 싸납게 짖는 개들 있잖아요. 막 덤벼들고. 요새 들개들 문제인데, 개는 딱 개를 이기는 3단계가 있대요. 친구들. 첫째, 버티고 서서 노력을 해요. 그냥 노려보고 있으면 걔가 멈칫하고 못 덤빈답니다. 진짜 그런 거 몰라. 둘째는 땅에 쭈그린 자리에 와갖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래요. 그럼 걔가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왜 저러지? 헷갈려가지고 안 덤빈대요. 세 번째 단계는 쭈그리고 앉아갖고 손에 막대기나 돌멩이나 딱 들고 있으면 된대요. 그럼 걔가 도망을 간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검증된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단계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노래 보세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둘째는 엎드려야 됩니다. 쭈그려 앉아서 쭈글쭈글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쭈그려서 뭐 해야 돼요? 쭈글쭈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셋째로 기도하면서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쥐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6장 14절 다시 읽고 마칩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몸 안에 있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결론이 나오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